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들에 주님 앞에 꿈을 맡길 때 슬픔 없는 영원 건네 주님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주에 참 그냥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분들과 이렇게 이제 만나게 됐는데 모두가 다 작업장에서는 마스크를 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마스크를 지금 끼고 있는데 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요. 수백 명이 있는 사람은 다 마스크를 끼는데 저야 뭐 여러분들을 다 아니까 마스크를 벗어도 어떤 얼굴인지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분들을 처음 봤는데 반만 보는 거죠. 밑에는 못 보고 그냥 눈 위만 보게 된 거예요. 그런 분들과 이렇게 지내다가 이제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저분은 저런 얼굴이 눈 위에 이런 모습이니까 밑에는 이런 모습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저런 분은 저렇게 생겼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냥 당연히 했습니다. 또 그런 분들 중에 또 가끔 익숙한 얼굴들도 있잖아요. 저는 처음 본 얼굴인데 되게 어디서 많이 본 얼굴 같고, 그러니까 그런 얼굴이면 보통 내가 그리는 거죠. 상상해서 아, 이분은 이렇게 생겼겠구나 이렇게. 그러던 중에 이제 점심시간이 되면 마스크를 다 벗고 밥을 먹어요. 마스크를 먹고 다 이제 밥을 먹는데 제가 평소에 이제 뭐 외국인들이 하면 그렇지만 한국 분들 중에 이제 같이 밥을 먹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생각하기에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마스크를 딱 벗으니까 전혀 다른 얼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위와 아래가 너무 달라갖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얼굴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얼굴이 더 나오고 어떤 분은 그 이하의 그런 다양한 얼굴들이 이제 보여지면서 제가 그때 사람이라는 게 참 착각하기 쉽겠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얼굴만 가지고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컸더니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이었거니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큰 실수할 뻔했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됐습니다. 사람이라는 이 오감은 보이는 게 한정이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 그리고 그리고 이미지화하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되었단 말이죠. 시편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달라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이상의 것들을 다 들어가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얼굴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떤지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경험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좀 이 시간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면서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 없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그분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기억하고 내 아픔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아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하나님, 그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주의 자비와 긍휼로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그대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금의 상황과 상황들을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날 있게 될 우리 아이들 VBS 또 위에서도 함께 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께서 하나님 저희들 주 성전을 올려주시고 하나님 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일상에 일어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연연히 다 내가 전해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런 여러 가지 환경과 아버지 어려움 속에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못하는 하나님 젊은 저희들 좀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저희들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매일 일치를 주님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처럼 아버지 하나님 2000년도에 땅 가운데 세우시고 이 시간을 하시고 아버지 하셨어요. 하나님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하나님 적으로 사단을 좀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백성을 세워져 가게 하나님 주님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버지 사역에 동참한 자들을 주님 보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미천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남편을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또한 소속해 있는 하나님의 가정들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꾸 믿음을 지켜나가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자꾸 견고하며 아버지 우리 안에서 거물이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비나답의 하나님 그런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웬베돔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그 영제가 하나님 영광의 세워져는 각 가정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꾸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주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하여 하나님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미 안에서 다시 하나님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이 깨워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코비드 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하시고 그 길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 현재인과 장래인으로서 하나님의 정말 어려움 닥치고 고통당한 자들 하나님 주옵소서. 사랑하여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의 신앙을 주님으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자로나 물러나 지으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순간 주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자꾸 주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돌파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문제나 하나님 또 예능과 시간도 하나님 위험한 구성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이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하나님 다음 아버지 하나님 시대 속에서 우리 번영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가야 될 자들이오니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강건함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받아주시기 하나님 오늘 주님 전에 우리가 예배드린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1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워주셔서 하나님 굳건하게 또 견고하게 올 수 있었던 주님 주께서 이 교회 위에 하나님 주의 은혜를 호부수처럼 부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또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지만 오벳에돔의 집에 3달에 하나님의 괴가 머물렀을 때 축복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찾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셔서 오벳에돔의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눈물을, 주변인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응답하셔서 하나님, 그들이 온전히 주님의 그 반석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 당신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시고 다니엘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과 같은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에스더와 같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어서 옥토밭이 되게 하시고 떨어지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이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은 아동부 VBS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 부탁드리고요. 좀 더 돕기를 원하시거나 또 이렇게 문의를 하실 분들은 우리 홍호정 집사님, 교육부장이신 홍호정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입니다.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부터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라 왕에 있을지되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오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라 하면서 떠났더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내가 사람의 살아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서 제자고 머리들이 도끼에 들어가지 않고 손도 지혜를 들어가지 않더라. 오늘 말씀을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답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안에 구속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구속사의 중심, 또 최고의 정점, 피크는 성경 어디 부분일까요? 또
누구에게서 이 최고의 피크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답은 건강보험이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안에 등장하는 예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이면서도 또 예수님의 이야기죠.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고자 하셨는데, 이 이야기에 집중된 내용들이 건강보험에 등장하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일들을 해나가셨던 겁니다. 구속사의 일들을. 그러기에 성경 66권 중에 이 건강보험과 예수님은 구속사의 정점에 있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반대로 이 구속사를 파괴시키는 그런 시도가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가장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또 이 구속사의 중심인 예수님과 대비되어 나오는 인물은 누구일까요? 구속사의 중심이 예수님이고 건강보험인데, 그거에 반대되는 구속사를 파괴시키려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그 성경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이고 또 어떤 인물일까요? 이 질문은 학자의 의견도 아니고요, 어디 주석에 나온 것도 아니고, 지난주에 제가 갑자기 문득 들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의 관점인 거죠. 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번째 질문의 답은 저는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구속사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도전하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큰 두 주기가 흘러가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들의 이야기, 우린 신본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가 큰 한 줄기의 물줄기고요. 또 한 줄기는 그거에 대비되어서 인간을 스스로 이제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인본주의의 큰 물줄기가 또 한 줄기입니다.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리고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 신본주의의 큰 물줄기에 형성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인본주의를 형성하고 있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계속되어지고 있는 이 물줄기에 형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느부갓네살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느부갓네살이 인본주의를 대표하는 사람인지, 또 그가 만든 나라 이 바벨론이 왜 인본주의를 드러내는 상징적인 나라인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바벨론이라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성경에서 바벨론은 무엇을 상징하는 의미일까요? 세속나라, 세상나라, 하나님 없는 나라,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속적인 이 세상이 바벨론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대신 물질, 하나님 대신 권력과 외적인 어떤 것을, 쾌락을 만족 삼으며 그 속에서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세상, 그것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나라일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10장 8절과 9절을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므롯은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된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어게인스트라는 뜻입니다. 어게인스트가 하나님을 대항해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해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의미는 반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했고 대항했던 니므롯이 이제 나라를 만드는데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했습니다.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라를 만들었는데 이 니므롯, 하나님을 대항하고 반역했던 니므롯이 나라를 만든 거죠. 사람들을 모아서 그 땅에서 바벨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상징이 뭐죠? 바벨탑입니다. 그곳에서 바벨탑을 만들어낸 거죠. 물론 이 바벨론은 창세기 3장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죠. 아담을 타락시켰던 이 사단의 그러한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은 타락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 돈이면, 명예면, 권력이면, 쾌락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다라고 이 아담을 유혹했던 사단, 이 사단의 영이 이것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냐면 니므롯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니므롯의 정신을 가지고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사단의 영으로 세워진 나라인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이 니므롯의 영이, 이 흐름이 역사 속에 계속 흘러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한 인물에게서 나타나죠. 근데 느부갓네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다시 예수님한테도 흘러가고,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 2000년, 세계 역사 2000년에도 계속 흘러오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도 이 바벨의 영이, 사단의 영이 지금도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벨론의 정신이 마지막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큰 줄기를 향해서 간다는 거죠. 신본주의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공격하면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 바벨론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존재한다 했는데,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이 바벨론이 팔고 사고 하는 그런 물품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상품은, 그들이 팔고 사는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보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사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이라.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세워질 때 이 바벨론의 나라는 산산이 조각나겠지만, 그때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이 바벨론, 이 세속 세계는 사람들의 영혼까지 사고 팔고 하는 나라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 바벨론의 영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행복을 위해서라면, 성공과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영혼까지도 파는 세계고, 그리고 양심도 정의도 그냥 거룩함도 정결함도 다 물말아먹는 세대가 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 중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인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권, 휴머니즘에 의해서 나온 그런 한 단어이겠죠.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단어가 휴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름다운 정신이고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이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상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상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휴머니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휴머니즘인 거죠. 우리 보면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맞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그런 잣대를 가지고 되었을 때 다르는 그러한 상대적인 개념을 우리는 너무나도 이 시대를 보는데, 저런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파괴시키는, 하나님 나라를 파괴시키는 사단의 영이고 전략이라는 거죠. 영혼도 팔고 살고 하는 그러한 이 나라 바벨론의 시대, 여러분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늘 핍박받고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속세계, 이 바벨론의 니므롯의 정신을 따라 느부갓네살의 그러한 그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도 당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4절을 보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즉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적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피, 즉 순교가 그들에게도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들을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의 시민권자들은 니므롯의 영을 따라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주인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이 방해꾼이 되어지고 그들이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어서 그들을 핍박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든 세대 속에 바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나라가 바벨론이야, 바벨론입니다. 물론 그 아버지가 만들었죠. 그러나 최고의 전성기는 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쭉에 쭉 가다 보면 이 구속사의 피크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구속사를 방해하는 최고의 정점이 뭐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사람, 그 자신인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니므롯이 세운 이 바벨론의 정신이, 인본주의적인 정신이 계속적으로 흘러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인본주의적이고 바벨론적인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는, 내가 라는 단어입니다.
신본주의 핵심은 하나님이지만요, 인본주의 핵심은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내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관점도, 삶의 방식도, 가치관도 다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틀린 것도 옳게 되는 것이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면 옳은 것도 틀리게 되어지는 것이 이 바벨론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가 이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 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내가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한번 살펴보십니다. 내가 자주 이렇게 내가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시작하면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이 세상에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벨론의 두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아버지 이 나부콜리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세워졌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느부갓네살이 왕이 되어지면서 아버지에 의해서 섭정을 받긴 했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상당히 그런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많은 업적을 이루었어요. 주변의 정적들도 어린 나이에 네가 무슨 왕을 해 하면서 비웃었고, 주변 나라도 무식한다 이 바벨론을 공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상당한 그런 능력이 있었고 그런 지혜가 있어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비웃던 정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주변에 있던 나라들을 다 평정시켜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란 쪽에 가보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그 아마타스 왕비를 위해서 만든 정원이 있어요. 땅에 만든 정원이 아니라 산에, 그러니까 탑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바벨탑을 생각하시면 돼요. 바벨탑처럼 세워가지고 그 위에 정원을 만들었어요. 하늘 정원인데요, 세계 불가사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하늘 정원입니다. 공중 정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이 말을 끌고 병거라고 하죠. 병거를 끌고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어마무시한 그런 큰 정원이 바로 이 하늘 정원입니다. 그것을 느부갓네살이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그 바벨론 성곽을 만들었는데 엄청 길어서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그 안에 도시들이 정말 빛과 번쩍하게 그 도시를 만들었어요. 다 평정했죠. 모든 나라를 다 평정했죠. 큰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만들었죠. 그리고 하늘 정원 같은 멋진 건축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도시도 아주 멋지게 만들었던 여러분 느부갓네살.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가 자부심이 강하겠습니까? 징기스칸이라든지 나폴레옹만큼이나 엄청 그런 자부심이 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큰 제국을 봐라. 내가 만든 이 도시를 봐라. 내가 만든 저 건축물을 봐라. 이게 다 나의 업적이다 라고.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했겠죠. 충분히 여러분 그럴 만도 했을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룩할 수 없었던 그런 업적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루었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만했기 때문에. 영어 프라이드는 여러분 자부심 또는 자신감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습니까? 교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룩한 업적을 보면서 프라이드 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봤을 때는 프라이드 했습니다. 교만한 거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죠. 교만이라는 게 뭐냐는 거죠. 단순히 크게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가 교만한 거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교만이라는 것은요, 그가 이루는 것 또는 그가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는 믿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세운 업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구원이 필요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는 자부심이 컸지만 하나님을 대항한다는 면에서 심판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거죠. 이런 느부갓네살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중앙에 큰 나무, 아름드리한 나무, 견고한 나무가 하늘 끝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많은 가지가 있고요. 거기에 많은 열매들이 있어서 동물들이 와서 그 나무 열매를 먹기도 하고 새들이 와서 깃들어 쉬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나무로 인하여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된 거죠. 이 나무는 느부갓네살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너를 잘라버리겠다 하고 그 나무를 잘라버립니다. 둥지를 잘라버리고 남은 그 그루터기 그것을 쇠사슬로 감아버리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이슬을 맞게 하고, 그리고 7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게 하는 거죠. 짐승의 마음을 바꿔요. 그렇게 꿈을 꿉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고민하다가 마침 그때 있었던 다니엘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꿈인지를 알려달라고 하고 다니엘은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자세하게 꿈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여요. 임금님, 황제님 이렇게 얘기하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라. 공의를 행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제국을 이루고 있던 이 느부갓네살은 공의도 없고 긍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 긍휼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을 심판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그 꿈에서 잘려지고 쫓겨나고 7년 동안 짐승의 마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쫓겨나서 왕에서 이제 세상에서 짐승처럼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산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긍휼을 베푸시고 공의를 행하시면 무슨 얘기예요? 회개하십시오. 지금의 삶에서 회개하시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시면 당신을 사용하겠지만 당신께서 당신이 본 업적을 보면서 당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당신의 그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도 필요 없다, 구원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교만으로 인해서 당신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다니엘이 제시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부합니다. 29절 오늘 말씀을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 후에 12달, 1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는 아무런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쫓겨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 떨어지자마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아마 뭐 학자들은 그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울증, 우울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쫓겨나서 미친 사람처럼 그냥 아침 저녁 이슬을 이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7년을 살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가 있었었는데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자기가 이루었던 그 업적들을 보면서 자기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냥 회개하지 않고 살았던 거죠. 여러분 이게 바벨론 안에 살아가는 시민권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여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이게 바벨론 시민권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자기가 만든 왕궁 그 지붕을 걷다가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가 자아도취가 되고
번쩍번쩍 빛나는 그러한 도시들을 보면서 얼마나 자기 스스로가 자부심이 느껴져요. 봐라, 이게 내가 만든 그러한 나라다. 여러분, 그게 30절의 말씀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봐라, 내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성공시켰다, 내가 이만큼 끌고 왔다. 여러분, 이것이 이 바벨론의 정신이고 이 느부갓네살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본주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내가라고, 나는이라는 단어라고 했죠. 여러분, 이 4절에서 이 30절에서 나라는 단어가 몇 번씩이나 등장합니까? 4번이나 등장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9번이나 등장해요. 짧은 5구절 안에서 내가, 나는, 내가, 나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만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큰 업적을 이룬 느부갓네살.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큰 업적을 이룬 것이 교만이 절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부자라든지 가진 자들이든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든지 금수저라든지 다 그런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이게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교만한 것으로 본 것은 그 업적 때문이 아니라 그 업적에 큰 동기와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어서 교만한 것이 아니라 소유한 그것으로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지,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함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어, 내 능력으로 나는 이렇게 업적을 이루었어 하면서 그것으로 행복을 삼고 그것으로 나는 영원할 것 같다라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도구인지, 자기가 죄인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그리고 내 업적을 자랑하는 이 모습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요, 교만은 사실을 과장하거나 왜곡시켜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것을 과장해서 말하는 것도, 사실대로 말한다 할지라도 자랑하려는 의도도, 자신을 높임으로 남을 업신여기는 것도 교만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이 보는 교만은 무엇이 되었던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이상에 부여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소유하지 못하고 돈도 없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지식도 없고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열등감에 빠지고 낭망하는 것도 여러분 교만입니다. 왜 교만입니까? 없음이 우리 존재를 결정해 주는 것이 아닌데, 없음의 생각이 강해져서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만은 상당히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자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교만이 바로 바벨론 나라의 정신이고요. 바벨론 나라는 우리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하기 위한 그런 나라라고 한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 속에서 바로 이 문제를 가지도록 이 바벨론의 나라가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이 이룬 업적을 교만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그가 이룬 업적에 참 가치를 두고 그것이 인생을 책임져주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며 참 평안과 위로를 준다고 그 이상을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으니까,
행복할 것이 같고,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 약점이 뭐죠?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잊어버리면 여러분 누구를 찾지 않게 되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부갓네살의 생각은요, 그 시대도 당연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흘러와서 이 시대도 강하게 만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무엇에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 나의 존재됨을 망각할 때가 너무 자주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치 못하는 모습을 보이게도 한다는 것이고, 없어서 더 열등감에, 더 고통 속에 빠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 또한 잊어버리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속세계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죠. 많은 사람이 내가 라는 단어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한 독백은요, 느부갓네살의 독백이 아니라 바벨론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의 독백일 수밖에 없고 고백일 수밖에 없는 거죠. 사단에서 니무롯에서 다시 느부갓네살까지 이어지고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 시대까지 만연되어 있는 이 바벨론의 정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한 젊은이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노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저기 이런 꿈들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그때 노인이 이야기합니다. 여보게, 나도 꿈이 있네. 저기 보이는 산 보이지? 저 멀리에 있는 산이 내 앞으로 오게끔 하는 그러한 소망과 꿈이 있다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십니까? 근데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 당신이 나에게 어느 날 몇 시까지 찾아오면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을 거네요. 그때 당신이 원하는 그 꿈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겠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노인이 알려주었던 그 날, 그 시간에 그곳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실망했습니다. 그 노인이 말한 대로 그 산이 그 앞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꿈도 실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실망하던 차에 옆에 이렇게 보니까 종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종이는 노인이 썼던, 그 젊은이에게 썼던 편지였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왜 그곳으로 갔는가? 그곳에는 산이 있지 않아. 자네가 와야 할 곳은 이쪽 산이야. 나는 소원대로 산이 내 앞에 있네. 내가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지. 절대로 세상은 내게 다가오지 않아. 내가 그곳으로 가야만 하지. 그때 우리가 소원하는 말을 이루게 된다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산다는 것, 신분주의로 산다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 산다는 것, 하나님의 물줄기의 메인 캐릭터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요, 생각만 한다고 해서,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절대 안 됩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거죠.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좋은 기록을 낼 수 없듯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린다고 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싸움 없이는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도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요, 돈이라는 문제, 관계라는 문제, 양심과 정의, 심지어 가족과의 이런 관계들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이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대상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은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바벨론의 영, 그 정신이 가득한 그곳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뜻을 정했다라는 말은요, 바벨론의 그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신본주의적인 영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마음을 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신본주의적으로 사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에서 매일매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핵인싸, 여러분 이런 단어는 요즘 사용하는 단어인데 핵인싸가 뭔지 아십니까? 인사이드. 핵인싸는 그냥 하나님의 가까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인싸, 다니엘이 하나님의 가까운 최측근이 될 수 있었던 핵인싸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날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치루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화를,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냥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서 내가 그 일을 해서 함으로, 영적인 전투를 함으로 인해서 얻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요, 그 바벨론이라는 세속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하며 믿음생활하며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다니엘같이 살기를 소망한다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단계를 밟아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겠죠. 돈과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겠고, 관계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겠고, 양심과 정의와 심지어는 가족과도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다니엘의 조언을 들었던 느부갓네살은요, 영적인 전투를 치르지 않았어요. 3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곧장 궁중에서 쫓겨났습니다. 7년 동안 광인으로 살았죠. 그렇으면 정신도 차릴만 하잖아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이 궁중으로 돌아왔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이젠 정신 차려야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내가 그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하늘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 고백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와서 잠깐은 회개하는, 과거의 눈물은 흘렸지만 그는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벨론의 영을, 세속세계의 영을 가지고, 니무롯의 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명예와 지식이, 쾌락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도시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혼을 팔고 사는 바벨론 도시에 사는 우리는 어쩌면 느부갓네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니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속 도시에서,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순간 뜻을 정하고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인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류가 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비록 바벨론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매일매일 치열한 영적인 전투를 통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세속도시, 니무롯의 영이
가득 차있는 이 바벨론,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처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품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옳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국 그 길은 지옥의 길이고 결국 그 길은 하나님 멸망의 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속도시에서, 이 바벨론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아닌 다니엘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매 순간순간 뜻을 청하며 하나님 어렵고 힘든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저희가 되게 없어서, 치열한 전투가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땀의 결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또 한 주간도 하나님 이 결실을 맺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쌓아나가는 또 영적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8장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도시 바벨론에서 사는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 스스로가 가장 위대한 존재이기에 인간이 비로소 주인이 되어야 하지만 이 땅에 온전함이 완성되어진다고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유혹하고 속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단의 영의 지배를 당하고 이
이 땅을 향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바라보고 나오기는 그들이 눈이 띄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 버스가 아버지 하나님 절망의 그 낭떠러지로, 지옥의 낭떠러지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주님, 이 땅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참으로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땅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니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바벨론 이 세상을 마치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바라보고 나오기는 우리가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 당신의 그런 뜻이 드러나도록 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귀한 물질 주님 앞에 또한 드리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각 가정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있게 될 아동부 VBS에 함께 하셔서 비록 많은 아이들이 보이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적은 인원이라도 하나님께서 한 영을 지켜주셔서 그들 위해 아버지 다니엘의 영이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 부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주님 그들을 귀하게 세워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1박 2일의 시간이 또한 그렇게 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되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홍정 집사님과 또 수고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주의 성전을 떠나는 당신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하나님 모든 사람들 위에, 그리고 아버지 두분 조국과 조국 교회 위에 지금도 COVID-19로부터 고통당하고 하나님 그에 맞서 싸워 일하는 수많은 손길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자리 좀 바꿔주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